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래전 부산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부산 시내 모 전화국에 근무하는 한 남자 직원이 전화국 근처에 있는 다방에 마담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다방에 전화세가 계속해서 밀리게 되자 잘 봐주겠다고 하면서 술 대접을 받은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다방을 뻔질나게 출입하면 기회를 노리다가 전화국 직원은 큰 맘을 먹고 마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만 것입니다. 화가 난 그 전화국 직원은 다방에 연결되어 있는 전화선을 차단해서 통화를 못하게 했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남자처럼 마음에 드는 어떤 이에게 큰 맘 먹고 프로포즈를 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에게 오래간만에 재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취직을 위해 나름대로 정성껏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랫동안 새벽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NO라고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건강을 관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름 뉴질랜드에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노라고 거절하셔서 어쩔 수 없이 뉴질랜드 대신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절당할 때임,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나타난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를 낸다든지, 분노를 한다든지, 억울해서 한다든지, 폭력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절당한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앞으로 거절당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할까? 나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에 속합니다. 셋째로,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요, 이성적인 반응과는 차원이 다른 반응입니다. 합리성이나 논리에 근거를 두고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욱 하면서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분노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골똘히 생각하면서 주판을 긁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이유를 파악하게 노력하는 이성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아무 증거가 배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신실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거절당했을 때 신앙적으로 반응을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사무엘 선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왕을 비해 오랫동안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끝에 2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 감히 따라올 수 없을 그러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함께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은 각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문득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의 휘장 아래 초라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관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러뇨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자기는 그 값비싼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호화로운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얇은 천으로 되어 있는 초라한 장막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관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소원을 들은 나단 선지자도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보관할,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 건축을 그렇게도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NO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인생에서 매우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성경 특별히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또 시편 40편 1절에도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이 역경 속에서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소원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거절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노라고 거절하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자기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많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하는 적들을 없애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자신의 간암죄를 숨기기 위해 죄 없는 우리아를 살해하고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피를 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아들 솔로몬에게 밝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윗 대신 그의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생명의 유난히 차서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단 선지를 통해 자기 대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하나님께 노라고 거절당했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거절당한다면 아니 이미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을 막 퍼붓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분노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다는데도 모세는 자기 의를 드러내며 분노를 터뜨리고 말씀하지 않은 지팡이로 두 번을 반석을 내리친 것입니다. 그 물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목말라 하던 짐승들과 백성들의 목을 목을 죽이시고 마시게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모세 너는 이 실수로 인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 다시 말하면 모세의 기도를 노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달라는 요청에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자신의 소원이 거절당했을 때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진군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켜 듣고 행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 같이 1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거절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들갑을 들고 떨며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까? 아니면 신하들을 소집해서 회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요, 그에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가 accept,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 공자가 쓴 천명편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죽는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죽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여 어려움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수용성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거절당했을 때 원망 대신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그토록 소원하던 성전 건축의 꿈이 거절당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17절과 1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였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무슨 말을 하오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자신의 꿈이 무너졌다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소원을 거절하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습니다. 저에게 베푸신 영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기의 꿈이 무너졌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자신의 소원이 거절되겠다고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지금의 자기를 있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다 보니까 동네에서 감사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푸주간에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개 한 마리가 곁을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고기를 덥석 물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망치는 개를 물끄머니 보고 있다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마침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무엇이 감사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돌에 걸려 넘어졌고 비싼 돈을 주고 사온 고기도 개에게 빼앗겨 버렸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으나 내 입의 입맛은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자는가?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주위에 보면 캄캄한 밤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또 검은 구름을 보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검은 구름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감사합니다. 사실 불평과 원망은 습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으로 보고, 무엇을 보든지 단점으로 보고, 무엇을 보든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응답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에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원망 대신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내 계획과 내 소원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감사다 거절당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앞에 있는 성을 보고 원망하며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의 꿈을 거절하였지만 그의 아들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전 건축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성전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역대상 22장을 살펴보았는데 다윗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기술자들로 하여금 돌을 다듬게 합니다. 못에 쓸 철과 또한 노을 많이 준비하게 합니다. 백향목을 운반해 옵니다. 그리고 모든 고관들과 주요 인사들 예루살렘에 소집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를 준비하였으나 그 다음에는 그것을 막으셔서 이제 아들이 건축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소원하던 성전 건축의 꿈이 거절당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미래를 위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겠지만 아들 솔로몬이 완성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한 점입니다. 사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 듣고도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몰라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도 아닌데 내가 고생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와 상관없기 때문에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못도, 나무도, 일꾼들도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장지현우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의 이야기를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럽의 프로방스라는 지방에 한 고원을 지나가던 여행자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선별해서 황무지에 심는 엘지아 뷔피라는 노인의 인상적인 모습을 목격하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행자는 황무지였던 그곳이 풍부한 물과 울창한 숲으로 바뀌어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상 낙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마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엘지아 뷔페라는 노인이 무려 30년 동안 30년이 넘도록 매일매일 도토리 나무 심고 노도밤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노인은 자신이 누리지 못할지라도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무려 30년 이상 힘들게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의 나오는 이 엘지아 뷔페라는 노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엘지아 뷔페라는 노인처럼 당장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후손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현실이 힘들다고, 좌절하고, 손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은 일이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지, 그것이 눈에 띄는 일이든지, 눈에 띄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미래를 위해서 다윗처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난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는데 기도도 참 많이 했는데 헌신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1987년 10월 27일 부모님께는 박사 학위 받고 6년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거쳐 싱가포르를 거쳐 브리스번을 거쳐 시드니에 10월 28일 날 도착했습니다. 무려 19시간을 거쳐 도착했습니다. 시드니에 도착하러 이를 악물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에 매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예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박사라는 꿈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박사 대신에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학업, 진로, 결혼, 취업, 사업, 건강 등 여러 분야에서 거절당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당시 세계 중심 도시라고 알려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선을 타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죄수가 되어 호송선을 타게 된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수가 되어 호송선을 타게 된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가정이지만, 가정이에요. 만약 바울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면, 아니,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로마를 향해서 떠났더라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수가 돼 호송선을 탔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 군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기 일보 직전에 놓이기도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 군인들과 로마 제수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호송하는 책임자였던 로마 백부장의 도움을 받아 로마의 귀족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방법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올린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고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축복된 미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비록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칭호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무엇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 앞길에 더 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노하셨다 할지라도 그 노가 오히려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께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